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 신의 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조건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미 이제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그것을 또 증언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쭉 나오는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아주 보배로운 존재다.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좋아하셨지만은 사람은 아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순서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특별한 존재를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막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은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돼야지 저 사람들은 되면 안 돼. 이렇게 벌써 마음을 먹는다면 이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되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가 되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복을 막 주시잖아요. 근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네가 이제 지금부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복의 통로가 안 되고 복의 유통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복만 맨날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샘물이 고이고 자꾸 누가 퍼가지 아니하면 썩어버립니다. 자꾸 이게 퍼야 거기서 이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남에게 나눠주면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그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맡기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주었더니 혼자만 욕심 사납게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원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죠. 베풀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19장은 또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구별할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앞에서 출애굽기 시작 1장부터 시작돼서 바로 이 장면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인도하셔가지고 이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셔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것이죠. 1장에서 19장 2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 시내산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서 출애굽 끝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레위기 끝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 받을 때도 또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막 짐 짜고 이 편성한 다음에 군대를 편성해서 진군을 하는 장면이 다음 민수기 1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위치적으로는 시내산에 머무르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러, 물론 그것이 한 1년 정도 돼요. 한 11개월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출애굽해서 3개월 됐을 때까지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해 2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11개월이죠. 그동안 시내산에 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이제 민수기 뒤에 신명기까지. 그래서 모세오경은 거기까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인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시내산, 바로 여기에 머무르게 된 시작 출발점이기 때문에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다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약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내 말을 잘 지키면 되리니, 이런 미래형이라면 우리는 이미
과거형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결케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항상 이렇게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결과 순종,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옷을 빨고 성결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을 가까이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만날 때 이런 것들은 결국 이 하나님 성결을 강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냥 아들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 성결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성결케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 남은 생애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마음 놓고 죄를 짓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서에도 바울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더 죄를 많이 지으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서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렇게 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또 살면서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또 허물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날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산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거기까지는 있지만 산 위로 올라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 그 산 앞에까지 올 때까지 뭐 하라고 합니까? 옷을 빨고 사흘 동안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딱 모세 한 사람만 올라갑니다. 제사장들도 그 앞에 올 때도 거룩함을 성결케 하지만 막상 올라오지는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또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룩, 성결, 그리고 제사장들은 항상 여기에 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패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거룩과 성결이 아주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함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말씀 순종은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으로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순종이 핵심입니다. 이거 다 듣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 순종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신앙에서 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참된 예수님의 제자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